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라.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냥꾼들이 이렇게 짐승을 이제 일정한 기간에 수렵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주는데, 이제 그 외 기간이나 다른 방법으로 이제 동물들을 포획하는 것을 이제 금지를 하고 있어요. 무분별하게 사냥을 많이 하면은 야생 동물들이 다 씨가 마르고 죽기 때문이죠. 생태계 질서를 위해서 이제 어떤 법으로 그것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냥꾼들이 사용한 무기가 보통 총을 이제 많이 사용합니다. 총을 쏴서 엽총으로 이제 보통 잡는데, 더 이제 무서운 어떤 그런 도구가 덫이란 것입니다. 올무를 놓기도 하죠. 이것들은 설치하고 제대로 수거하지 않으면은 계속 자연 상태에 놓여 있어요. 그게 이제 어떻게 되면 짐승이 그 자리를 지나다가 그 덫이나 올무에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상처를 입게 되거나 또는 묶여서 움직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물이 언제든지 그 덫에 걸려서 바둑으로다가 결국은 죽는 거예요. 굶어 죽든지 다쳐서 죽든지. 동물들에게 아주 잔인한 고문도구 같은 게 덫이라고 할 수 있어요. 2000년대 초에 지리산에 이제 반달곰 살리기 운동을 해서 이제 보건사업을 해서 한 2000년, 10년 정도에 60마리 정도 반달곰이 이렇게 많이 증산이 됐어요. 근데 이제 방사를 했는데 지금 현재 한 30여 마리 있다고 해요. 자연사한 것도 있는데 보통은 이제 농약을 먹기도 하고 특히 덫에 많이 걸려가지고 곰이 많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 덫이라는 것이 언제든지 이렇게 동물들 죽음에 이르게 하는 무서운 도구인데, 우리 인생에도 이런 덫들이 참 많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시면 음녀의 그 모습이 묘사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음녀가 어떻게 했냐면 어떤 때는 이쪽 거리, 어떤 때는 광장 모퉁이마다 서 있어요. 사람이 지나갈 때 그 덫을 놓고 유혹해서 넘어뜨리는 그런 덫과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퀴벌레 약이나 쥐 덫을 놓을 때 그들이 좋아하는 길목마다 놓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좋아하는 어떤 음식 또는 냄새 나는 것들이요, 그걸 가지고 그걸 먹으려고 이제 가까이 가면은 돼요. 덫에 채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죽는 거죠. 이 음녀의 모습이 그렇게 우리가 좋아하는 갈만한 곳에 이렇게 우리를 덫을 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명예의 덫이나 어떤 물질의 덫이나 어떤 권력을 추구하는 그런 죄로 인한 덫들이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한 젊은이가 이제 그 음녀의 골목으로 가는 것을 우리가 어제 봤습니다. 이 젊은이가 어떻게 이 음녀의 덫으로 빠지게 되는가? 첫째는 음녀가 있는 그곳으로 가기 때문이에요. 가야 할 곳, 가지 말아야 할 곳이 있는데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지혜 없이 하면은 이런 음녀의 길로 가게 됩니다. 어제 봤던 구절에 보면은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黑暗 중에 가게 돼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보는 나만 아는 조용한 곳, 떳떳하지 않게 숨어서 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 어두운 곳에 우리가 가서 어떤 내가 원하는 걸 남들이 모르는 것들 하려고 하다 보면 그것이 덫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넘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처럼 밝은 데서 할 수 있는, 남들이 봐도 괜찮은 일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숨어서 뭔가 하려다 보면은 유혹에 넘어간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둠의 길, 죄악의 길을 갈 것이 아니라 밝은 빛의 주님의 길, 말씀대로 내 발의 등이신 내 길이 빛이 되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음료의 말을 듣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 길로 가는 것도 문제인데 음료 대화를 하는 것을, 또 그 말을 듣는 것이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초의 범죄를 보게 되면 이제 뱀이 유혹하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하와가 대화를 한 게 문제라고 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에 유혹에 넘어간 장면이 나오고 있죠. 거기 보시면 이제 뱀이 간교하다라고 1절에 묘사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0절에도 그 음녀가 간교하다라고 하고 있죠. 비슷하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간교한 말을 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그냥 뱀이다 하고 내가 넘어가 버리고 무시해버리면 하나님이 너희 말 들을 필요 없어 무시했으면 됐는데, 말을 정확히 들으면서 유혹에 전혀 넘어갑니다.
뱀은 말을 점점 뒤집어요. 처음에는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건 아니에요. 맞아요. 우리가 15절, 16절, 17절 보시면 각종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먹을 수 있어요. 2장 16, 17절인데 17절에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그러니까 모든 나무가 아니라 한 개만 그것인 거다. 부정을 유도를 합니다. 부정적인 대답을. 그래서 2절, 3절 보시면 여자가 동산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으나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죽을까 한다. 이렇게 조금씩 표현이 완화되고 바뀌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 바뀌니까 뱀이 어떻게 해요? 4절에 보면 결코라고 반드시라는 하나님을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결코 죽지 않는다 이렇게 바꿔버리고 하나님의 눈이 밝아서 선악을 아는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유혹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여자가 넘어가게 돼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렇게 이 강귀한 여자도 이 젊은이를 유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21절 보시면은 오늘 한번 7장 21절 보시면 고운 말, 입술이 허 있는 말로 꿰입니다. 14절에서 20절에 그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내가 화목제를 드렸다라고 14절을 말하고 있어요. 화목제는 제물을 드리면 제물의 고기가 제물 드린 자에게 다시 나옵니다. 그것을 잔치하듯이 나눠 먹는 것이에요. 자기가 그 많은 고기, 진수성찬을 나눠 먹을 사람을 찾고 있었다. 근데 마침 너를 만났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제사 드리고 나서 어떤 사람과 이렇게 교제하는 식사를 가져야 되는데 너를 운명적으로 만났다.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기가 어떤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처럼 어떤 그 화목제의 그 이유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은 내가 아름답게 꾸며놨다. 최상의 어떤 침실을 꾸며놨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애굽의 무늬 있는 이불, 몰약, 침향, 계피를 뿌렸다. 이렇게 함께 사랑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젊은이에게는 걱정이 있습니다. 무슨 걱정이냐면은 6장 34절 보시면 음료에 빠진 자에게 있어서의 그 결과를 이렇게 경고하잖아요. 6장 34절에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고 원수감 날이 온다니까. 걸리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 걸리면 어떻게 되냐? 이런 두 점이 있을 수 있는데 여자가 유혹하는 겁니다. 19절 보시면 어떻게 해요? 남편이 멀리 갔다. 장소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들킬 여유가 없다. 그러면 금방 돌아오면 어떡하냐? 멀리 있어도 이렇게 걱정하니까 걱정 마라. 20절 보시면 은주머니 가져갔다. 돈주머니 두둑히 가져갔으니까 보름쯤은 충분히 밖에서 생활하고 올 수 있다. 시간적으로도 충분히 우리가 즐길 시간이 있다라고 이렇게 유혹을 해요. 들킬 걱정, 남편 걱정하지 말고 우리 즐길 수 있다. 괜찮다.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럴듯한 말로 아무도 모르고 걸리지 않게 할 수 있으니까 나랑 함께 즐기자는 유혹을 음녀가 하게 됩니다. 이런 허리 있는 말에 넘어가면 정말 이제 덫에 걸리는 거죠. 요셉에게 있어서도 이런 유혹이 있었어요. 동침하자. 날마다 윙크를 합니다. 요셉씨 이러면서 좋은 시간 보내자고 유혹을 합니다. 지금 집에 아무도 없어요. 이렇게 괜찮아요. 이렇게 했는데 요셉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겨내요.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을까? 이렇게 하나님이 보시고 있다고. 하나님 말씀에 이건 죄라고 할 수 없다고. 이렇게 그 말씀을